이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표적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 이윤들은 진짜 이 선교 사역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가족 여러분. 선교예비 제 178호 신원 에베네셀 부회장님이시고 또 신길교회에서 해외 선교위원장을 섬기시는 박정빈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것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익히 제가 소문을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과 신앙의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섬기고 계신 이 교회와 사역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님 부친 되시는 박성철 원로 장로님과 송기정 어머님 되신 송기정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신앙의 여정이라 할 것 없이 사실 좀 방황하는 시절도 굉장히 길었었고, 제가 사실 비포 애프터로 나뉘어지는 신앙의 좀 여정이 있는데, 제가 감옥 가는 일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제가 마음과 몸을 더 헌신하고 중심을 들이는 신앙자로 조금 더 변화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서부터 해외 선교위원회는 신길교회를 위원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 선교 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해외 선교사님들 섬겨주시고 계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신앙을 지켜오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깊이 느끼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근데 세밀한 음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기도한 가운데 그렇게 응답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예를 하나 간증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부친께서 먼저 구속이 되시고 제가 또 구속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때 당시에 수백억이 나는 흑자 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채권단이라든지 은행에서 우리 회사를 돕지 않았고요. 그리고 350억이라는 회사 만기가 되는 시기였는데 그게 일주일 안에 구하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신길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거기 교회에서 주무시는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시고서 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350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내가 응답받았다. 근데 언제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돈은 분명히 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주신 3일 후에 기적같이 진짜 350억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기도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도 역사하시고 또 계속 시시때때로 역사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렇다면 장로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앙 안에서 물질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기업을 하면서 결국은 신원의 존재 목적도 흘려보냄으로써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물론 주주가치 극대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직원들 복지라든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적보다는 흘려보내는 것이 물질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가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물질을 사용하실 때 장로님께서 늘 붙들고 계신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실까요? 물질이란 거는 개인이나 저한테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제한적이지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물질은 청지기 사명을 갖고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믿음도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이 있게끔 하려면 그런 준비를 물질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 선교 현장에서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자립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나 구조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로님께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로 어떤 방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것도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이 많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지만 결국은 저는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크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 브랜드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표적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 이윤들은 진짜 이 선교 사역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확장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이 장로님께서 바라보시는 선교의 방향, 물질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으로서 이제 지속적인 후원과 선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테일함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디테일함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옷 장사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뭐 계속 뭘 투입을 하고 투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바이럴이 되게끔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함들을 소소한 것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고 선교에 그러면서 더 놓치지 않고 계속 메인테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유지 관리가 되려면 더 디테일함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교회를 처음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후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업이 선교에 참여할 때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 하네요. 기업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이 섬기는 선교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이 뭐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조금 지경을 넓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해외 공장들이 10개가 있는데 베트남에 2곳, 과테말라에 2곳, 4개, 그리고 니카라과에 하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2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월요일에 예배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다 배치해놓고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라에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자체적인 찬양단도 만들고 그 예배에 진심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기업들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웬만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 저는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런 목적이 되고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베트남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갔었을 때 사실 5천 명 불러서 부흥회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이게 저희는 모여서 직원들이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선교에 또 장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로 계속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경험에 남는 이 선교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해외 선교 현장 하면서 단기 선교를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사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네팔 단기 선교를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40대, 50대서부터 네팔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현장에 첫 번째로 130개 교회 중에 첫 번째 세우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뜨거움이 한 5시간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의자도 아니었고 바닥에 앉아서 드렸는데 그 네팔 사람들의 그 뜨거움과 그 진짜 예배에 대한 사모함에 저도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교만이었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매번 이 영적인 충전도 그렇지만 사역을 둘러보면서 거기서 느끼고 헌신해야 될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왜 저희가 경영자의 눈에서도 현장이 답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교도 현장이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무엇을 또 도와줄 수 있을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는 기업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신앙인으로서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일과 신앙 사이에 균형 어떻게 잘 맞춰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이제 세상적인 손익계산을 통해서 보통 산출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결정이 사실 제가 좀 있었고요 한동안. 네. 근데 이걸 진행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 이게 이제 제 안에 의사결정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도 가운데 합당하다는 생각을 주시면 그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철저한 기준으로 네. 살아가는 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네. 원동력이 되시는 거군요. 네, 장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선교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물질과 선교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응원과 위로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채우실 분은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계획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붙드셔야 된다는 걸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붙으신 가운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 모토로 삼는 거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이제 실제적인 실상이 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삶이 훨씬 윤택해지고 편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많은 선교 가족들과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적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저도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신원 에베넷의 부회장님이시고 또 신예교회 해외선교위원장 섬기시는 박정빈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